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고 나서 약 5개월 후인 1945년 같은 해죠. 11월 23일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 중 제1진으로 출발한 15명의 사람들이 김포 비행장을 통해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약 30년 가까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고 또 지대한 공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당시 국내외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귀국 소식은 일반 백성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또 비행장에는 단 한 명의 환영객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개인적인 어떤 부귀영화나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또 다음 달인 12월 중에 성대한 환영식이 따로 이제 준비되기는 했었지만은 그래도 단 한 명의 환영객도 없었던 그들의 그 귀국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씁쓸했을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등장이 어떤 면에서는 마치 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과 8절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이제 곧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세례 요한이 저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를 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요단강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도 없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소개를 받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에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자기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복할 죄도 없고 회개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 순간 크게 당황하고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그런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이유가 결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죠.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옷을 입으시고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또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를 분명히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그 기쁨을 표현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진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것이며, 세 번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하게 아주 특이하게도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특이한 단어가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갈라져 둘이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졌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 그리고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너무나도 비슷한 그 두 장면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또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는 일종의 대관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맡길 때 그들 머리 위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즉 우리의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비록 마가가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영향이, 베드로의 그 직접적인 증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복음서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세례받는 사건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름 붓듯 하신 그 사건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서도 누가가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첫 설교를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으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던 것이에요. 볼 수 있도록.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이 장면은 또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즉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또는 암탉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태초에 첫 창조를 하시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충만히 임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성경 시편 2편 6절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과 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 등을 연상시키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 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곧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에서 42번 사용된 이 단어가 마가복음을 제외한 신약성경의 다른 모든 책에서는 겨우 총 합해서 모두 다 합해서 겨우 1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을 정도로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를 통해 매우 특별한 현상, 초자연 현상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으신 예수님을 향해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성령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지체하지 말고 이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식으로 성령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곧 즉시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마구 몰아내시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 비해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40일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과 또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는 이 사실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하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이지만 그런 모든 위험과 위협과 또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고 지키고 수종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는 시편 91편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역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이 풍부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주 순한 짐승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교한 뱀의 유혹에, 즉 사탄의 몇 마디 시험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리고 범죄함으로써 결국 낙원을 잃어버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고 말았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위험하고 사나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심으로써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일종의 세례를 받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40년 동안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어야 했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이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인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사탄을 먼저 결박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이 광야에서,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는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서 사탄을 결박하고 이기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로 인해 원래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례를 아주 경건하게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우리 눈에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과 이미 하나로 연합된 자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복을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성소의 휘장이 이미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흔히들 제2의 축복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것이요, 한 성령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바보같이 또 넘어지고 어리석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매정하게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엎드러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에 이 땅에서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충분히 동정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배도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마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급발진 자동차처럼 죄와 사망을 향해 무섭게 폭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또다시 권고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써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사탄에게 시험받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는 찬송가 85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찬송가의 가사들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복된 소식으로 여기는 가운데 그 복음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서문교회 위에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